시간입니다. 골로새서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장정만 60만 명, 학자들에 의하면 남녀노소 모두를 합하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4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장정만 60만 명, 나머지가 200만 명이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윤리와 도덕적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가요? 히브리서 기자가 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히브리서 3장을 보면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구절만 보지 마시고요. 맨 밑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거든요. 성경이 일렀으되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겠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을 쓸 때에는 신약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발생되기 전이었으니까, 저작되기 전이었으니까 이 성경에 일렀을 때라고 하는 모든 것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에도 표시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성경에 일렀을 때라고 하면서 제 성경에는 디귿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주석이 달려 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96편 7절, 잠깐만요. 시편 95편 7절입니다. 제 성경이 워낙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니은도 시편 95편 7절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편 95편을 이런 구절이 나올 때 함께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95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께 읽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장정만 60명 또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쭉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어떤 자들?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기서 줄을 그어놓으시네. 범죄한 자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로 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범죄한 자들에게 경노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셔야 돼요. 2000년 전 이 성경이 쓰여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면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고 박물관에 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히브리서 3장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가나안 땅을 혹은 안식의 땅이라고도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복종에 시달리던 노예였지 않습니까? 안식이란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과 같이 이렇게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365일 동안 그들은 종살이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렇게 쉼이 없고 안식이 없던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어떤 자들입니까? 주를 구원하세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안식의 땅을 주시지 않겠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식의 땅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윗부분을 보세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리고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 이들이 다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이라고 보시는 자들은 다른 자들이에요. 다른 자들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우리보다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범죄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부류.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범죄한 자들,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19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주를 구원하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죠. 뭐 때문이라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다 연결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죠.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로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범죄한 자들로 보세요. 그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6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로마서 강의 15장을 할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게 곧 순종하지 않는 거라면 믿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먼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전문가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일어났던 광야의 일이라든가 역사적인 모든 일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함께 읽습니다.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자, 줄을 빡빡 꺼놓으세요. 어디를? 누구를?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6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광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들은 다 어떤 자였습니까? 히브리 3장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들만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에 몇 명이 모였느냐? 뭐 서울의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나 그렇게 다수를 기뻐하고 다수가 모이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관심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수가 모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박성미 성도님과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 교회가 아직 네이버에 길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관심도 별로 없고 잘 할지도 몰라서 박성미 집사님이 그거 해주시겠다고 교회 이름을 이렇게 네이버에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면 되나요? 공주 제자감리교로 쳐야 되나요? 뭐 하여튼 비슷하게 치면 저희 교회가 나오고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성미 집사님께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는 여태까지 이런 거 관심도 별로 없었고 이런 거 할 줄도 몰랐다고 하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대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올 테면 와보고 갈 테면 가봐라는 식으로 목회하시니까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거라고.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봐라. 저도 다수가 좋죠. 여러분, 사람은 다수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도 다 뭐로 결정해요? 민주주의 원칙이라면서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의 숫자로 판가름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믿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겠어요? 믿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복음을 들으면서부터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잊지 않도록 권면하여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복음이 들려오는 자리에 계속 있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히브리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내용은요, 저자는 다르고 시기도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순이 없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모순이 있으면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곧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모순이란 하나도 없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믿을 만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이러한 일은 줄을 그어놓으세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번복이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 200만 명을 다 광해에서 죽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번복이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요거 보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여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광야에서 죽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옥 갔을 거야. 그런 거 관심 두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본보기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뭐를 행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그렇게 큰 악을 행했습니까? 선지권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경로하신 지점이 뭐였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그걸 악을 행한 것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시내산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주를 보면서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을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그 사건이었어? 그 말씀을 하시고자 그 사건을 광야에서 일으켜내신 거였어? 라고 성도들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 본복이란 말이 6절과 그리고 11절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광야의 모든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왕을 거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역할로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3장을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히브리서 3장 보십시오. 이렇게 잡아놨다가 다시 민수기로 넘어올 텐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이라 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자, 3장 다시 읽습니다.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요걸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신다고요? 본보기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본보기로 깨닫게 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켜 내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실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 무엇이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가 죄인 줄을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줄을 알게 될 거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다른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구나. 그러면 뭐 하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를 기뻐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으로 들여보내셨잖아요. 그들은 뭐가 달랐습니까? 그들이 특히 광야에서 죽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성질이 좀 온순했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좀 남을 좀 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나의 말을 온전히 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더라는 거예요. 믿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내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줬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경노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본 김에 1절,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너희는 누구겠어요?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교회 생활 수십 년, 수백 년은 못하겠죠. 수십 년 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서는 안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아직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듣는다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야. 교회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는 유익함을 주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무슨 말입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런 복음을 듣고도 믿음과 뭐 하지 못했다고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것 차이나 들은 바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못합니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다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작정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만 그 복음이 들려와 믿음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결부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열심히 들어도 무엇과 연결합니까? 자기 소원 성취와 연결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 소원 하나 한번 이뤄보자는 그런 식으로 말씀과 연결하고 결부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발생시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오늘날 이 성경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곳에 사용합니까,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맷돌에? 맷돌 자루가 없으면 그걸 어처구니 없다 그러잖아요. 맷돌에 그 자루가 없으면 어떻게 곡식을 갈아 먹습니까? 자,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제가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란 광야 혹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신명기 먼저 보세요. 신명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자, 신명기 1장입니다. 자, 신명기 1장. 신명기는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낳은 2세대들이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에 앞두고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모세가 그 이제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추억하며, 이 추억은 언제적 얘기냐면 약 38년 전 얘기입니다. 38년 전 얘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시간이 약 2달 정도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몇 개월 동안 머뭅니까? 내일도 아닌데 뭐 관심도 없죠, 그죠? 11개월 정도 머문단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1개월 동안 머물 때 중요한 일 2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그 밑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 기간이 11개월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11개월 하니까 도합 13개월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1년 되던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는지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몇 년이 지났어요? 38년이 지났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38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세가 간추려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2절 보세요. 신명기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그러니까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 지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10하루가 걸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의 기간이 텅 벼요? 38년의 기간이 텅 빈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조금 지나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에 있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1세들이 다 못 들어가고 죽은 다음에 38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신명기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시내산에서 11일이 걸려서 도착했단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줄을 그어놓으세요. 우리에게 주시리예요? 주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아직. 근데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땅을 분배해 주시죠. 12지파에게 너는 여기 땅, 너는 여기 땅 해가지고 땅을 분배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선유고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모세는 아직 2세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 전이지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줄을 고는 게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셨은즉 너희는 뭐 하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던 때가 언제라고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전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만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고 하나님이신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야. 두려워할 것 없어. 주저하지 말라 라고 말했다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세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고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신명기는 38년 전 그 사건을 추억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일 알지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누리기만 하면 돼. 라는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래 갔다 와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왜 요구했을까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2주 정도 갔다가 오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첫 번째로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과일을 한 구름이 이렇게 메고 왔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채취한 그 과일, 아주 탐스러운 과일을 메고 와가지고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나는 열매들은 정말 실하고 너무 탐스럽고 너무 좋은 열매더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열매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들이 누릴 이런 엄청난 보화가 가나안 땅에 다 담겨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손님 권사님?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했대요?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뭐했습니까?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민수기 14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2명을 보는데 10명의 정탐꾼들 다수가 돌아와서 하는 악평이 뭐였습니까? 아이 그 땅은 좋은 거 맞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실이 없어. 사실이 틀림이 없어. 그런데 그 땅에는 어떤 자들이 살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말이 뭡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먹고 뭐 사는 거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 나와서 여기서 죽이시려고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분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눈앞에 보이는 그들에 대한 원망을 내뱉었지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게 뭡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단 말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본보기로 주신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느니라 하는도다. 여기서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었거든요.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보면 몇 센치 정도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의 3m에 육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입은 갑옷만 60kg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병거와 철병거 뭐 이런 신식 무기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성들은 어떻다고요? 견고하고 아무도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을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고학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외벽과 내벽으로 그 성이 건축되어 있었대요. 그 두께만 해도 2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5m에서 7m.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이들이 눈으로 실감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어떤 분?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시는 분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가셔서 그들이 거처할 안식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갓난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 뭘 가지고 오는 거 봤어요? 이금희 권사님 딸 낳을 때 젖병 물고 나오던가요? 자기 먹을 거는 내가 챙기겠습니다. 엄마의 수고와 희생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똥 싸고도 1살도 안 된 그 어린아이 딸이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스스로 기저귀를 갈아 입는 거 봤어요? 갓난아이는 하나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가셨으니까 가나안 땅에도 누가 이미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뭐만 하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오기만 하면 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한 약속, 언약만 믿고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누리고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얻었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누구와 싸워서 피땀 흘려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었어. 그러면 너희들이 그 얻은 이유가 뭐니?
너희들보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신 이유 때문인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고린도서 10장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고요? 본보기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셔서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 다시요. 30절 말씀. 너희보다, 저 여러분보다 어떻게 가시는 분?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겠다고요? 싸우실 것이야.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 아낙 자손? 골리앗?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람 눈에나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하나님 눈에는요, 이 세상은 다 먼지와 티끌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온 세상이 물의 통에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먼지처럼 들어 올리시고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두려워하는 그 아낙 자손들과 내가 싸울 거야. 그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선생님, 하나님과 아낙 자손 이 골리앗 한 명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덤벼들어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되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다시요.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뭘 배우고 뭘 목격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목격했잖아.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봤잖아. 이거예요. 당하였거니와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마치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기 아들을 언제 안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이 때.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엄마 포대기 있지 않습니까? 포대기에 그냥 업혀가지고 막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제가 다닌 건 아니죠. 부모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예? 필요한 거 있으면 포대기에 업고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어린 자식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런 부모, 어머니의, 아버지의 희생과 수고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까? 본복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손지고 권사 너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안식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안아서 업어 하나님 나라 데려가 줄게. 손지고 권사 그럼 뭐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길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여기까지 안아서, 갓난아기로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여기까지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 지금 38년 전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한다고 그랬어요. 38년 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들이 목격했잖아. 너희들이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 너희들이 마실 것이 없어 가랄 때에 바위를 깨뜨려 그 바위를 통해서 먹을 음료를 제공해 주셨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호위하여
광야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불뱀들과 맹수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잖아. 그리고 너희가 이 가데스 바네아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접경 지역까지 우리가 왔어. 그러니 우리가 뭐 하자고요?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땅을 주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못 들어갔다고요? 함께 읽습니다. 32절. 여기 중요한 히브리 3장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줄을 빡 꺾어 놓으세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신명기 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불신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기뻐하시며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나머지 광야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선생님 어떻습니까?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게 언약입니다. 뭐라고 언약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지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세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아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잠깐 보존해 두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언약은 뭐예요?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들이 진짜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땅은 곧 사라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세상임을 알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만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만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다시 골로새 1장을 넘겨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쳐두고 왜 딴 말씀만 자꾸 하시나? 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로새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골로새 2장, 오늘 본문으로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함 순종이라고 쓰시면 돼요. 행하되 순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으며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며 이런 뜻이겠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해서 교훈은 복음이라고 하시면 돼요. 복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처음 들었다고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고향 사람에게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그럼 에바브라는 누구에게 또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자, 함께 읽어볼게요. 1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에바브라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연한 기회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 왔다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그대로 듣고 예수를 믿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동일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동일한 복음의 증거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골로새 전체가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작정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데에 예수를 믿는 것 이외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골로새 전체의 메시지고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볼게요. 자, 히브리서 3장을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3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바꾸죠? 히브리서 3장 1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 여러분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뭘 생각하랍니까? 우리의 대제장이시요 사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4장 쭉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14절 말씀 봅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히브리서를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저자들은 한결같이 이 한마디 하고 싶은 겁니다. 네가 믿고 바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아무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본보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1장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리에요. 주신이라고 했어요. 주신 땅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 믿지 않은 자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여 죽음을 당한 것처럼 너 요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너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누구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으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중호 권사님을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셨대요?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1장을 볼게요. 골로새 1장에 보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주시기로 언약하신 시점. 자, 1장 함께 읽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인 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만세와 만대전, 창세전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제가 좀 전에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기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제가 누차례 강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고 생명을 거두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성경 중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완료됐어. 다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인간은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 믿는 자들인지 예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뭡니까? 4자죠. 그래서 만약에 강정근 장로님 은행에 통장을 만들러 갔는데 그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비밀번호 44444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층 그 아파트에 가보면 엘리베이터가 4층이 없어요. 1, 2, 3, 5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가 뭡니까? 6이죠.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제활동 하기 위해서는 그 666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요한계시록 강의였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강의하면서 중고등부 저희 그 어린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지금은 물건을 사고 팔 때에 현금으로 돈을 주고 사고 팔지만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바코드 넘어 그때도 바코드가 막 나올 시점이었거든요. 바코드를 더 지나서 사람 몸 인체에 666이라고 하는 칩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칩을 받으면 너 지옥 가. 그러니까 경제활동 못하고 굶어 죽더라도 666 그 칩을 받으면 안 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아는 사람들은요 666 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물을게요. 우리 최순덕 성도님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가봤더니
가제마을이시죠? 가제마을 6단지 606도 6단지 뭐예요? 예? 6동 666호예요. 가제마을 6단지 6동 666호를 받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요? 어때요? 할렐루야. 복음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666을 받든지 444를 받든지 우리의 구원에 그게 영향을 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숫자만 봐도 그냥 가슴이 벌컹벌컹하죠. 그죠? 간전사님이 어떨 것 같아요? 예? 가제마을 6동 6단지 6동 666호를 받았다니까요. 당첨. 그러면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말도 통하지 않네.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런 숫자에 민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그런 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제 무덤에다가 만약 비석을 여러분들이 세워줬을 때 뭐 6666 막 써놓고 해도요. 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니까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외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성경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 1장 펴놓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다 비셨죠? 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에 대한 신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두고 여러분의 신앙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왜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해. 666 받지 말아야지. 뭘 칩을 넣어준다는데 야 그거 받으면 큰일 나.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감사가 나와요. 왜요? 우리가 한 일은 없잖아.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전에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는 그 혜택으로 거저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저 들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은 것처럼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